할렐루야. 오늘은 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교회 공동체를 꿈꿉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허물을 덮어주고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를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사소한 오해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누군가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공동체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키가 작다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이 적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의 생각에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왕의 얼굴을 대면하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자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그 사람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 보좌에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사정이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보고될 만큼 그 사람은 매우 귀한 존재다 라고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고 비유하고 계시는데요. 양이 99마리 있다 하더라도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주인은 다른 양을 놔두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고 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겠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바로 그 존재 자체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흔히 99마리의 양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찾으러 나갔다가 지금 남겨져 있는 99마리가 위험해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일지 몰라도 그 작은 존재, 그 한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효율성과 합리성과 모든 계산을 뛰어넘을 정도로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치 있는 존재와 가치 없는 존재를 너무 쉽게 나눠버리는 것 같아요. 능력이 없다거나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심지어 문제를 일으켜서 공동체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은근히 소외시키게 되죠. 이런 모습은 종종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나곤 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은사나 재능이 별로 없는 사람들 혹은 사교성이 뛰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은근히 따돌리거나 그 사람을 소외시키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가 쉽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작은 자는 과연 누구인가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사회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라든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거에다가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던 그 귀한 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대하게 될 때에 그때 진정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하고 또 풍성한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넉넉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신다면 이제 그 마음을 품은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주 실제적인 단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까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과 단 둘이서만 만나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부터 그 사람의 허물을 공개적으로 들춰내서 창피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회복의 기회를 주려는 어떤 배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먼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는 거죠. 김 집사님,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행동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면 바로 또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다시 권면하는 거죠. 속장님이라든지 교구장님이라든지 혹은 친한 다른 성도와 함께 가서 또다시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교회의 말에서 공식적으로 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권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권징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그 사람이 너의 말을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그를 심판해서 쫓아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다시 얻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사람을 가족으로, 그 사람을 다시 공동체원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그 사람을 어떻게든 내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처럼 그 한 영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보통 누군가 잘못을 하면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거나 아니면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막 공개적으로 소문을 내버립니다. 아유,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막 이러면서, 혹은 아유, 괜히 분란 만들기 싫어 그냥 내버려 두자, 혹은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로 그 사람을 아낀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가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고스럽지만 그 사람을 권면하는 과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렇게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주고 그것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짐으로써 함께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혹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 성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쉽게 비난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조용히 다가가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정죄하거나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내가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떤 오해를 받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것이야말로 바로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목자의 마음을 닮은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요, 잘못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그런 비겁한 공동체가 아니라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셨듯이 우리도 그 형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주고 권면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무너졌던 영혼, 넘어졌던 영혼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형제를 얻기 위해 사랑으로 권면하는 수고를 다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권세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주님은 교회가 땅에서 행하는 그 결정이 하늘의 결정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세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휘두르는 칼이 아니죠. 오히려 한 영혼을 죄에서 풀어주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메어주는 회복의 열쇠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형제를 품게 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는 놀라운 선포인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 주님은 더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특히 20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종종 이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숫자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합심해서 모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합심하다라는 단어는요, 영어 심포니의 어원이 되는 단어인데요, 각기 다른 악기가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심포니,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으게 될 때에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서 세력을 모아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소외된 형제가 있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무릎을 꿇게 되면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면 해결 못할 문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공동체 안에 어떤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속회 공동체 가운데, 혹은 선교회 가운데, 혹은 가정 가운데 어떤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 가운데 마음이 맞지 않아서 멀어진 그런 성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문제를 놓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영적인 공동체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소외된 자를 품고 죄 범한 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응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옆에 있는 지체와 마음을 맞추어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길 잃은 양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집요한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 공동체 안에 작은 자를 귀히 여기고 허물 있는 형제를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권면하여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의 문을 여는 권세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마음을 맞추어 아름다운 하늘의 선율을 만들어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사랑의 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